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안심하자. 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것. 시작. 시험 때 온전히 기뻐하며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하자. 또 홀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시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새겨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33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33장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수론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한 팔 아래 우리를 두셨다. 그가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뒤를 호위하실 뿐 아니라 앞에서도 앞서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전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수론이기 때문입니다. 여수론. 우리는 여수론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신명기 1장부터 33장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여수론이다. 여수론이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곧다, 옳다 또는 기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뭐가 곧을까요? 뭐가 옳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모습은 여수론 같지 않습니다. 여수론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원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쩔뚝발이 됩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좌나 우 하나밖에 못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궁창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의 처소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의 팔로 호위하시고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모든 대적을 쫓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벽한 평안, 샬롬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실 때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오기 전에는 다 여수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있었죠.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육체로 온 순간 우리는 곧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각자의 수준은 달라도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내가 여수른인 걸 알도록 돕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 와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다가 내가 여수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드림을 알 수 있는 은혜는 육체로 이 땅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은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고난과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패악한 백성이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여수른이죠. 여수른. 하나님이 그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수른이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수른들이죠. 여수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자란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장 29절을 결론을 모세가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또 여수른이요, 여수른은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 아쉐르라는 아쉐르가 이 복인데 그 말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고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수른,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행복이 환경과 상황,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과 사람과 사건도 사람에게 행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런 환경과 저런 상황과 저런 조건 때문에 행복하리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너무 불행하다, 정말 안타깝다, 너무 안쓰럽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반드시 참된 행복,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행복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소유하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은 외부에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사건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을 바꿔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환경과 상황은 내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어진 사람은 그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밝고 어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은 어느 사건에도 있지 않아요. 내 안에만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미 행복자로 보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행한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불쌍한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행복한 모습,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 안에도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행복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내 생각의 변화, 아슈에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만큼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 문제로부터 해방을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여도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제도 문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염려, 분노, 짜증, 낙심, 외로움, 고독, 억울함, 슬픔, 공허함,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미 주어져 있는 구원을 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완벽하게 주셨어요. 구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한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의지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죠.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문제에 짓눌려 있거나 문제에 끌려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우리는 정말 행복자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이 없어서 행복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그건 다 해결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난만 유익하겠습니까? 형통도 유익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형통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고, 고난은 아직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구원을 새롭게 받는 기회로서 모든 게 다 유익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고난들은 숨이 이 땅에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더 이상 구원을 경험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기 때문에 구원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구원 안에 있어도 구원을 경험 못해요. 우리는 구원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마음이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이 절대로 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야 될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야 될 조건이 없어요. 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문제를 기회로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 매일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훌륭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그의 은혜를 헛되게 한 거지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행복을 헛되게 한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져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공통적인 점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쓴 거죠. 그러나 고난 자체가 그 자리에 서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은 때 고난에 묶여있고 고난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하신 체험을 함으로써 이미 이루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함께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간증의 관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모두에게 각자의 문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자인 이유는 어떤 문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33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돕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한들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 낙심, 불행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내 힘의 한계 때문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태어난 적 없습니다. 내 힘으로 호흡한 적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도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실패자라고 자기를 잘못 평가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햇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내 삶을 쉬지 않고 도우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몇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똑같은 쇳덩어리로 가공을 잘해서 칼을 만들면 몇만 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걸 더 가공을 잘해서 더 정밀한 기계를 받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 더 가공을 잘해서 아주 최고급 스위스제 시계를 만들면 몇십억, 몇백억을 법니다. 원재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문제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필요한 걸 보내주시든지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게 있는 것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몇 가지 때문에 아주 근시안적이 되어서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건 반드시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구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그냥 마음을 달래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남이 하는 일은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건 쓸모없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가진 건 큰 것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죄악된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불행한 거지, 한계에 부딪혀서 불행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와서 불행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다른 걸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때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지나온 시간 은혜 아닌 게 없음을 머리로 알았던 게 가슴으로 알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들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내가 행복자인가, 나의 삶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몇 가지에 딱 붙잡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원망과 불평, 짜증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내가 거절한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반드시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설마 이번에도 도와주시랴, 이것도 도와주시랴, 이런 나도 도우시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도우십니다. 한순간도 돕지 않고 계신 적이 없고 때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안 되면 내 인생이 끝장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오셨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도 돕고 계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염려하고 고민하고 문제에 또 눌려서 또 문제 생각하고 또 문제 생각하고 또 문제 생각하고 또 없는 거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삶의 불행을 만든 거지. 환경과 상황이 불행을 만들 수는 없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지금도 돕고 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회가 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나는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불행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지금까지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없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절대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불안과 의심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넉넉히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공에 자신감을 갖자.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떻게 돼? 나만 그냥 불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알아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안다고 내가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것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경험합니까? 높은 산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것을 밟을 기회가 옵니까? 모든 홈런왕들의 공통점은 삼진 왕들입니다. 삼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홈런 왕이 될 수가 있었죠. 모든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실패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원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그 대적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는 주어진 승리를 그 대적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그 높은 문제, 높은 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올바른 이 시선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밑에서 보면 다양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면 다 똑같이 보여요. 끝없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밑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데서 보면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낮은 곳에서 보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행불행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선이고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매 순간 한 번도 행복자가 아닌 적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수고는 수많은 대적입니다. 높은 산들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선물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한 좋았지란 말한 그때는 반드시 고난의 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녀의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하고 고난을 없애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봤자 내면에 행복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배우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배우지 않고 내가 여순으로서 고든 생각, 옳은 생각, 어떤 경우에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올바른 생각이 마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은 오히려 내 내면에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사람들은 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여서
문제 많은 내가 웃고 있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다는 게, 내가 안전한 삶을 사는 자의 샬롬을 누리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모두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형통도 유익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고난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누릴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능력,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고난은 더 큰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수고해야 돼요. 남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지난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흔들리지 말고 행복자로서,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행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있는 걸 안 줄 수는 없죠. 내가 행복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또 다른 자녀들, 부모, 형제들에게 근심을 나눠주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정죄가 있고 낙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고 내게 있는 걸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가. 나는 여수run입니다. 그리고 지금 흔들림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사랑인데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능력인데 어떻게 그 능력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인데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들려 버리죠. 항상 나 혼자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적도 없고 도우실 수도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려요. 항상 흔들려. 지금 항상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영원히 지금까지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수많은 높은 산들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이미 대적이 승리한 걸 믿고 높은 산을 올라간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법으로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를 확신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더욱 힘쓰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문제를 기회로 알고 감사하자. 여러분은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진심으로 영혼에서 나온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정말 마음에 감사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서 깊은 곳에서 그 끝없이 밀려오는 결핍의식, 불안, 두려움, 실패의식,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오직 감사.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작.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공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작. 승리를 확신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더 힘쓰자. 우리는 아파도 행복하게 아파야 돼요. 아멘. 울어도 행복하게 울어야 돼요. 아멘. 마음만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행복하게. 오해와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병이 들어도 이것도 다 행복하게.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